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중간고사였죠? 아닌가요? 얼마 전에 이제 기말고사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드리는 이유가 이제 시험을 보고 대학교를 가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또 대학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시험을 봅니다. 한 학기에 2번씩 꼬박꼬박 봐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한숨이 나오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하필 중간고사는 4월일까? 4월엔 뭐가 펴요? 벚꽃이 피잖아요. 그럼 막 이제 벚꽃 하면 또 뭐가 올라와요? 연애세포가 올라오잖아요. 그 이제 썸남 썸녀와 놀러 가야 되고 놀러 가기 좋은 타이밍이고 한데 왜 하필 중간고사는 딱 그 개화기 때 껴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벚꽃 축제를 맘 편하게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인생에는 계속 시험이 있다. 대학교 끝나고도 또 계속 시험이 있고 계속 시험이 있는데 지금도 그래 앞으로도 시험과 함께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시험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거의 이를 악물고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 막 이런 느낌으로 하신 것 같은데 시험 나쁜 건가요? 나쁘다고만 생각이 드나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시험은 나쁜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면 뭘까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거. 제가 무책임하게 하는 말은 아니고 저도 지금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계속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시험은 우리한테 뭘 가져다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말고 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뭘 가져다 줘요? 시험은 어떤 성장을 가져다 주겠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하나요? 안 하죠. 솔직히 말해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 뭐 학교도 잘 안 나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나라 발전이 없어지겠죠.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험은 우리한테 조금 필요한 것이다. 시험이 있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머릿속을 열어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쓰지만 몸에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첫 등장이에요. 첫 등장.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은 오늘 기말고사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간고사는 어디였을까요? 지난주 본문 말씀. 몇 장? 엄청 중요한 장이에요. 12장. 기억나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떠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당장 가죠. 그게 중간고사였어요. 오늘은 기말고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기말고사를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장에서 갑자기 22장으로 훌쩍 뛰어넘어왔어요.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가장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요. 뭐에서 뭘로 바뀔까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또 하나 누가 생겨요? 아들 이삭이 생겨요. 몇 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저희 아버지의 선배 목사님께서 저녁 식사를 이제 같이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저한테 이제 그분의 손자가 준호예요. 제 진호잖아요. 그래서 되게 예뻐해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아이를 빨리 낳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뭐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좀 뭐 그런 뭐 좀 그런 얘긴가?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스트레스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손자를 보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한테는 이 손자가 천국 같대요.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 손자 손녀가 나한테는 천국과 같은 존재인 것 같다. 그래서 너도 빨리 아버지께 천국을 선물해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예쁘단 표현이겠죠? 오늘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가져요. 얼마나 예뻐했을까요? 뭐 그냥 세상의 전부, 나의 전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겠죠. 근데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1절에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체함 없이 바로 대답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건 없건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놀라지도 않고 즉각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이 평안해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말고사 문제를 내주셔요. 기말고사 문제가 뭐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칼로 죽여서 불태워서 나한테 줘라 라는 문제를 내세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때요? 2절 보니까 3절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일찍 일어나서 가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12장 1절에서도 나타나요. 떠나라 라고 하니까 떠나요. 어디를 떠나라는 의미예요?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을 때 어디를 떠나라는 의미인가요? 익숙한 곳. 내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평생 여기서 눌러 앉아도 너무 평안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들로부터의 떠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똑같이 기말고사는 너 포기해라. 뭐를? 아들을 포기해라. 나한테 줘라. 아들 나한테 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좀 잔인하다는 생각 안 드나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그 이유는 1절에 시험하시기 위해서예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시험은 왜 한다고요? 우리한테 좋으라고 나쁘라고? 필요하라고. 우리한테 필요하라고 시험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뭐 꺼내서 뭐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저한테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게 어려운 질문처럼 믿음을 꺼내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어느 때 보여진다? 시험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난다. 내가 평소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서 떨어져.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보는 시험도 너무하다는 생각 들잖아요. 이걸 풀라고 준 건가? 이 어이없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그 시험이 주어지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을 것입니다. 자, 3절을 우리 눈으로 따라가 봅시다. 3절부터는 아브라함의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를 잘 여러분들의 감성을 살려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며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굳이 일찍 일어나요. 지금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일찍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종과 아브라함, 이삭 총 4명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4절에 보니까 이거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울리는, 좀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을 것 같아요? 내가 저기서 내 아들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곳인데 저 곳을 바라봐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절망. 제 생각엔 좀 달라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마 밤샜을 거예요. 잠을 잘 자면 아빠가 아니겠죠. 밤을 새고 며칠 동안 그 산에 걸어오기까지 아브라함은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삭을 칼로 단숨에 찔러야겠다. 근데 내가 이삭을 단숨에 찌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확신. 이 확신이 밤새서 걸어올 때까지 생겼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슬픔이나 아니면 망설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매우 단단한 그런 믿음이 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4명이서 갔잖아요. 두 종에게 산 밑에서 너네 여기 있어라 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여기 있으면 내가 이삭이랑 같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삭이랑 내가 여기 내려올게.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뜻이에요? 이삭이 어떻게 될 거라고? 살아서 내려올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쭉 내용을 보니까 12절까지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해요, 못해요? 통과합니다. 통과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건 좀 잔인하다,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삭의 번제가 필요한 분일까요? 아닐까요? 필요 1도 없어요. 아예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한테 꼭 이런 걸 요구를 하실까? 뭐라고요? 유혹.
그 유혹은 뭘 위한 유혹이에요?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보자 하는 거잖아요. 그건 거예요. 시험인 거예요. 더 조금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 그 너머에 있는 누구를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결국 본인 하나님을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삭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세상보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험이면 그게 시험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옆에 풍경이에요. 근데 시험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시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게 이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나에게 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였는데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하나님 옆으로 점점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이삭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신 거죠. 내가 이삭보다 크다. 너의 믿음 이삭보다 큰 나한테 줘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계속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공부가 아니라 살면서 겪는 시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시험이 아닌데 나한테는 시험으로 다가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뭘까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니죠. 돈에 대한 시험이 다가와요. 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인 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에게 돈에 대한 시험이 먼저 들어와요. 왜? 우리가 돈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로도 오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자리 뭐 이런 것들로도 옵니다.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이 시험이 와가지고 내가 이걸 놔버리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넘어가면 그 너머에서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확신이 안 생기는 게 당연하고 두려운 게 당연하고 어려운 게 당연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내 옆 사람은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시험을 아브라함과 같이 잘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뒤에가 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엄청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이삭의 행동이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이삭의 행동. 첫 번째는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면 이삭이 뭘 들어요? 이삭의 등에 뭐가 있어요? 번제할 나무. 이 나무는 누굴 태울 나무예요? 자기 자신을 태울 나무예요. 이 나무를 지고 그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두 번째 행동은 9절에 나와요. 9절에 이삭이 힘이 셀까요? 아브라함이 힘이 셀까요? 이삭이 힘이 세겠죠. 100세 넘은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도 9절에 보니까 이삭은 순순히 결박을 당해요? 안 해요? 순순히 결박을 당해요. 이 두 가지 행동을 놓고 봤을 때 오버랩되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행동이랑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본인이 지실 십자가를 본인이 매요? 다른 사람이 매요? 본인이 매서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을 끝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우리는 이삭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구약은 뭐니까? 어떤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니까 구약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삭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죽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살아났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모두 죽음을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이삭과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아야 되는 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쭉 살다가 죽고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는 걸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서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당할 때 이 믿음,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아요. 시험이 온다라는 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는 건 뭐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 시험이 축복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의 끝에 있는 그 죽음,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평생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하나님보다 작은 시험들을 잘 이겨내며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모든 시험들,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